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500명에게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 500명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했던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명 가운데 380명은 다 지구로 왔어요. 그리고 전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던 사람은 120명. 그래서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앉아있는 곳이 진동했을 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오기만 외국어의 방언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 있죠.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것. 또는 원래 그 뜻은 뭐냐면 푸른색이 쪽에서 나왔으나 쪽보다 더 푸르다. 또 얼음은 물이 이루었지만 물보다 더 차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보다 더 색이 진하고 더 차고,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청출어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12절에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장차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을 받으면 내가 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듣기만 좋고 체험해보지 못한 그림의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가령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가 적힌 수표를 받고 참 좋았는데 그것을 은행에 가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수표가 가짜예요. 공수표예요. 혹시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실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은행에 가서 찾을 수 없는 공수표 같은 얘기가 아니냐,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절대로 그림에 똑같은 말씀을 하실 리가 없고 예수님은 절대 공수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날 초대교회와 같이 또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여기 더 큰 일은 무엇이냐. 더 큰 일. 믿는 자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했죠. 말 못하는 사람의 혀를 풀어주었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줬습니다. 한센병자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혈육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군대 귀신에 걸린 사람이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겼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금방 죽은 소녀도 살렸고 사경에 실려가는 청년도 살렸고 썩어 죽어가 냄새나는 나사로도 예수님은 살렸어요.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에게 주실 성령이 오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이와 같은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일이 뭐냐는 게 더 큰 일. 이 말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고.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나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대신 예수의 영인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같은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렸던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 강림주를 우리가 지키는데 성령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게 되고 또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들이 감당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가 뭐라 하면 성령행전. 초대교회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성령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액트 29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28장까지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지만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기록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28장으로 끝난 거예요. 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끊임없이 주의 일들은 감당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 큰 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기름 부음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구약 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해서 그들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이루어지냐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권한이 구약 시대에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오늘날도 신약 시대에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선지자의 능력과 제사장의 능력과 왕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세례, 오늘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같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임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임했던 그 선지자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왕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더 큰 일, 복음 사역의 일을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우리 한국 땅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 5천만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할 수가 있는지. 성령의 능력이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간단하죠. 그래서 3대 직임인 예수님께 임했던 이 3대 직임이 오늘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가 임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또는 여러분의 주변 있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구약절의 선지자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대단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는, 쉽게 말하면 성막에 오는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중보자로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몸이 아프고 못 푸는 걸 치료해주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했거든요. 성령 세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카운셀링, 상담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목사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세례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자가 되어줄 수 있고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해줄 수 있고 치료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왕은 뭡니까? 왕. 우리가 대통령 선거 끝난 지 별로 안 됐고 왕. 왜 많은 사람들이 왕, 대통령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국가를 통치하고 국가를 다스리고 국가를 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고 왕의 역할이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가 있고 카운셀링 해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이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묻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연결했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성령의 능력 세례, 성령의 불세례,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쭉 얘기했잖아요.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지자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왕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파송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우리가 성령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일을 누가 합니까? 이 큰 일.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됐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만 더 큰 일을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스데반은 집사거든요. 사도가 아닌데도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어떤 특수한 사람만이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처럼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 복음 전파하는 일, 주의와 확장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것은 어떤 특수한 사람 사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봤잖아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성령장이에요. 이 성령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에게 있어야 모든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요엘서 2장 28절로 있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 34절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령만.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처럼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앞다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고 주 우리 하나님의 일에 부르신 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도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그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얼마나 위대해요. 제가 앞에 설명했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특수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타의 추종을 보호할 수 있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는데 그게 누구냐? 성령 체험사.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 충만한 역사로 지금까지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도 사도행전과 같은 액트 29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누가 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성령 받으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을 취용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감립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맡은 이 큰 일을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 구원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이 엄청난 일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승리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오늘 13절 14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기도해야 되는데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우리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기도하기 전과 기도 후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요. 실험해보면 기가 막히죠. 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 흐르고 있는 이 물의 구조가 기도하기 전과 기도 후에 물의 구조가 다릅니다. 제가 한 20년 전인가요? 육각수 냉장고 한참 배웠습니다. 육각수. LG에서 만든 육각수 냉장고 한참. 저희가 그거 섞은 거. 육각수의 물이 굉장히 좋다. 근데요, 제가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이 육각수라고 우리 몸의 물이 한 70% 되잖아요. 우리 몸의 70% 가운데 육각수가 가장 많아요. 육각수, 오각수, 삼각수가 있는데 육각수가 굉장히 우리 몸을 질서 있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 몸에 흐르는 이 혈액 있잖아요. 혈액 안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의 60%가 육각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육각수가 오르고 우리 몸에 흐르는 혈액의 물에 육각수 상태가 있을 때 우리 몸은 건강하다. 굉장히 몸이 질서정연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몸의 물의 상태와 기도한 후에 우리 몸의 물의 상태가 다르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 몸에 있는 물의 모습이 흉한데 기도하면 이 우리 몸에 있는 이 물이 마치 육각수처럼 질서가 있고 아름답고 아주 좋은 그 모습이라고 하는 그. 그래서 이 육각수 물이 한때 유행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과학자들도 이 육각수 물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도 우리가 기도하면 형체가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당해야 그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계속 믿어야 예수께서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불세례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일,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상황이 부닥쳤을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딱 멈춰버립니다. 시간과 공간과 환경이라고 하는 3차원의 모든 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환경,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시공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고,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문제를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기. 그러나 여러분, 시공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3차원의 공간을 초월해서 4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이미 작고하신 조용기 목사님 유명하시죠? 조용기 목사님이 적극적인 긍정적인 창조적인 사고가 굉장히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고 구하고 꿈꾸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죠.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의 영성을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1차, 2차, 3차 시공 환경에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셔야만이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바라보는 법칙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당길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걸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은 조나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조용기 목사님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겠다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고, 스크린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인용했다는 말도 있는데, 잠깐 조용기 목사님은 이 4차원의 영성, 믿고 기도할 때 3차원의 환경, 극복할 수 없는 환경도 초월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아무리 네이버를 검색해도 해결 방법이 없지만 4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그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받으시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연결해서 거듭나셨지. 이 수준에 머물지만 능력의 성령을 여러분들이 제2차로 제2차 성령의 불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으면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성령을 우리가 힘입으면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돼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키워드가 뭐냐? 성령 충만. 성령의 불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동행하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임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사도들과 거기에 일어난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나라를 하는 성령이죠. 그게 성령 강림 주요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은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 성과 성령을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꿰뚫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방법은 믿고 기도하는, 성령을 위해서 믿고 기도하는, 그것이 해결되는 을 저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90일